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나의 등 뒤에서
오늘 한 영혼의 신앙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역사적인 뿌리가 있다면 그것은 선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뿌리는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1장에서 살피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사역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다시 되새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천국의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신 그 주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예고하시고 명령하신 그 중요한 주님의 약속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대선교 명령, 지상명령이라 그러죠. 그 선교 명령이 선포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유명한 대선교의 그 예언이며 명령입니다. 어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또 성령 세례 그리고 지상명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특별한 예언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방금 이 1장 8절의 말씀은 단순한 선교 명령만이 아니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거기서만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머물지 않고 온 유대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이 복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그대로 사마리아로 왔고, 그리고는 이제 다음 장 9장에서는 이방 선교를 위하여 예비된 인물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준비되고요. 이제 10장에 와서는 이방인 최초로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 가정이 회심하여서 땅끝 전도로 나가는 그 시초를 보여줍니다. 참 주님의 말씀은 그저 한마디 명령 같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으로 무섭도록 정확히 이루어져가는 그 예언의 능력을 보는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 선교가 사도행전 8장에서 주된 그 선교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선교는 빌립 집사가 주도해서 주 전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비롯한 교회의 대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주님의 예언을 이루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이죠. 핍박이 없었더라면은 여전히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예루살렘에 머물겠죠. 근데 강한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바로 예언된 그대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 선교의 동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12 제자가 또 빌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도인 빌립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에 전도하는 이 주인공 빌립은 집사예요. 집사 빌립이 흩어진 사람이 되어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재직회의 특정 부서 일을 맡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재직이 교회에서 사도행전 6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구제하는 그 부서 일만 하고는 나는 재직으로 직무 수행을 다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분자로서의 영적 소임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가 본을 보이면서, 그리고는 맡은 구제나 봉사하는 그 일은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이 직분자의 소명과 소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선교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또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하니까 마술사 시몬을 비롯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대단한 전도의 성공이죠. 그런데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은 일단 거기까지입니다. 문제는 전도는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 새신자들의 신앙적인 견고함과 성숙함이란 겁니다. 과연 믿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냐, 그들의 믿음이 이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느냐, 이건 별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지도 성숙하지도 못하다면은 그런 신앙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타협되고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 신앙이에요. 아무리 귀한 걸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언제라도 손에서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전해지고 또 받아졌던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마리아 신자들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사마리아 신자들은 이 빌립을 통하여 이제 전도를 받고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없었던 게 있습니다. 본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그 보편적인 복음을 전파할 때 분명히 언급된 내용인데, 그들이 회개도 했고요, 또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그 후에 베드로가 언급한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사마리아 신자들은 물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가 없었습니다. 이걸 오늘 8장이 선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물 세례만 받았고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린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구절은 오늘 현대 우리 교계와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물 세례를 받았고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린 일이 없다. 성령 세례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현 그 위상을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 신앙이란 우리 힘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잘해보자, 잘 믿어보자 라고 굳게 결심한다고 그걸로 다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게 기독 신앙이며, 우리 최선을 다해서 그것으로 충분치 않는 게 신앙인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신자가 예수님 믿을 때에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내려주시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필요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하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신앙을 보증하고 인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이렇게 잘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을 위하여 사마리아로 갑니다. 가서 별도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비로소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바로 이 땅에서 데려가신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신앙에 더 이상 표대도 없고 우리 할 일도 없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뭔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잘 사는 게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17장에서 나는 세상에 떠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므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세상에서 코로 숨쉬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기도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가지고, 단지 내 몸의 육체적 건강만 가지고 내 육체의 힘으로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아남아 이 땅에서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은 구원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만 목적이라면 구원만 빨리 받고 그냥 데려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울량한 뜻은 보다 더 충만합니다. 구원 그 자체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기로 발산하며 이루어가는 거죠. 패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묻혀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성결하고 승리하고 그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증언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막중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같이 살아내는 막중한 소명을 이루면서 살려면은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자에게 성령 세례가 필수란 이야기예요. 성령 세례를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은 어떤 직분자에 따라서는 해도 좋고 또 안 해도 괜찮은 선택 과목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모든 신자가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살기 위하여 내 힘으로 안 된다. 반드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고 베드로의 복음에 이런 언약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견고화를 위하여, 신앙의 성숙한 성장을 위하여 필수 은혜가 성령 세례이다. 이건 교리이면서도 우리 신앙 인생의 지대한 화두요 과제임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과연 나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의 길로 매일 기도 제목을 삼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소원을 다시 살피시면서 성령 충만의 경험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사마리아 전도 현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를 통하여 임하셔서 성령 세례가 하마터면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빠질 뻔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했다는, 이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신앙의 양육을 위해서 지상명령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살면서 그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사마리아 전도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도 성공적인 빌립 집사의 사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추가적으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이제 성령 세례까지 받은 그 사마리아 선교인데요. 자, 이 사역이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는 때에 성령님이 예상 못한 일을 인도하십니다. 갑자기 그 사마리아 전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빌립이잖아요. 그 빌립을 매우 독특하게 인도하여 사용하시고 있는 그런 섭리가 나옵니다. 그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남쪽의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로 가서 에티오피아 관리 한 사람에게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본장은요, 앞부분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이제 결신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이제 신앙의 지도를 받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뒷부분에 신앙의 이 지도의 이 내용을 설명을 하기 위하여 무려 15절이 할애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역사도 귀하지만은 동시에 한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신앙 양육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8장의 후반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00개의 익지 않은 열매보다 익은 한 열매에 농부의 시선이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빌립이 이제 그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상당히 북쪽에 있는 거죠. 그 사마리아에서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거기서 다시 가사는 요즘 그 말이 많은 가자지구를 말합니다. 그 가사로 가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그 광야길로 한 140km를 이제 이동을 합니다. 140km면은 서울에서 대전 북쪽 지역 정도까지의 상당한 거리예요. 지금 한창 사마리아에 전도에 불이 붙고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140km를 이동하여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명령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빌립은 그 성공적인 전도 지역을 떠나서 걸어서 나흘 닷새 정도의 먼 거리를 순종하여 가야 했습니다. 이 순종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한쪽은 많은 결신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전도사에게 주축을 이루는 빌립을 빼내어서 광야로 가라 하시는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운 섭리였습니다. 전도에서 사람 모이게 하는 일은 오히려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그 영적 수준이 늘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며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그런 신앙을 키워주는 이 신앙의 양육 사역은 참 더 힘들고 어쩌면 인기 없는 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이하에 바울 사도는 이 사역을 실제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많은 사람을 상대하여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이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믿음 성장을 사모하는 그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이런 신앙 양육을 위하여 아주 그만큼의 지대한 관심과 사역의 헌신을 기울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도와주고 약한 믿음을 키워주는 이 일은 누가 감당할 수가 있나요? 오늘 이 본장은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이 그 관리에게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을 깨닫습니까? 하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때로 신앙에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먼저 성숙해진 다음에 인생을 지도하는 것만 아니라 신앙을 지도하는 그런 신령한 위치에 있게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빌립에게 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지도하시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을 할 때 처음에는 큰 길로 가고 그 다음엔 더 적은 길로 지도하면 또 그 인도를 따라 또 가고 해서 마침내 도착하는 그 번지로 가는 것과 같이 성령님이 그 140km를 움직이는 내내 빌립을 인도하여 이리로 가이라 저리로 가이라 저 수레가 보이지 저 수레로 접근하여라. 여러분, 누가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지도자를 인도하시고 또 피교육자를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하여서 마침내 빌립과 사마리아 지역에서 에디오피아 관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양육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에디오피아 이 관리는 광야 여행 중에 요즘같이 편한 무슨 KTX 같은 그런 탈 것이 아니라 낙타가 모는 그 수레 위에서 덜컹거리는 그 승차감 안 좋은 그런 이동수단 가운데서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지 사마리아 전도의 주인공인 빌립을 빼내어서 그 한 사람을 지도하는 자리로 가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무더운 날씨였지만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여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은 한나처럼 기도하는 모습이며 또한 이 관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일한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또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단지 성경을 오래 읽고 많이 읽는다고 다가 아니고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깨달음이 나에게 양식이고 은혜고 지혜고 능력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해 주는 충만한 에너지와 그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빌립의 지도를 받고 그 관리는 성경에서 구주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황량한 광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던 그 관리에게 이제부터 말씀에 눈이 열려서 말씀 읽을 때 진리가 이해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성숙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은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양육이 없이 그냥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례만 주고 세례만 받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9세기 후반에 한 시대를 대표하는 도시 부흥 전도자가 D.L. 무디였습니다. 그 무디의 회고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회에서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몇 년 후에는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거나 교회에서 직분해서 떠나 있었다. 말씀 현장에서 말씀 듣고 손을 들고 예라고 말하고 아멘 하는 건 어떤 의미에 쉬운 일이란 말이죠. 그러나 몇 년 후에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상승곡선을 그리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상명령에서 세례만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되어야 지상명령이 수행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구역, 목장, 우리 모든 교회 부서 안에서 과연 우리는 믿음을 소개하면서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지키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교회가 지상명령에 성숙하게 순종하는 것임을 이 시간 교훈을 갖습니다. 오늘 지상명령의 완성이 많이 더딘 현대 교회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토록 많고 외치는 자가 많고 성경 말씀은 수천만 권이 인쇄가 되고 있고 현대식 기독교 여러 문화와 그런 전통은 이전과 달리 참 흥황한데 왜 지상명령 완성이 이렇게 더디고 왜 주님을 신실히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그렇게 흔하지 않고 또 남의 믿음을 도와주고 지도하는 이 빌립 집사와 같은 이런 위상 가운데 있는 신앙 성숙자가 또한 많지 아니한가? 우리가 그 이유를 깊이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믿기만 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인들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재적을 갖도록만 해서는 충분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 성장 성숙을 경험하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할 때 지상의 명령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비로소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느냐 이 여부에 지상명령 성패가 좌우됩니다. 어떤 교회에 5만 명이 모인다고 하지 지상명령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리하여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 때 주님은 그때 비로소 지상명령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39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끌어간다는 말은 아주 갑자기 붙잡아서 데려간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려서 여기서 갑자기 붙들려 데려가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북쪽에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순종해서 광야로 나올 때는 빌립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지도가 끝난 다음에는 성령님은 빌립을 순간 이동시키셨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성령이 이렇게 신앙 성숙을 위하여 남을 도와주는
그런 고귀한 일을 감당한 빌립 집사를 콱 잡아서 아소도란 곳으로 순간 이동을 시키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오늘 39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에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 할 때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가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구속할 때, 그리고 전도자와 양육하는 그 사역자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종들을 위하여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보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사람 자신이 영적으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주위에 한 명, 두 명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65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히스토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이 지상명령에 보다 온전한 믿음과 충성으로 참여해서 나도 잘하고 우리가 함께 잘하는 이런 주님의 지상명령의 실현과 성취가 우리 교회에서 충만히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함께 이끌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